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후 7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정복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당면한 그 시련에 주눅들고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맞닥뜨린 그 시련을 마주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기록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너희라고 언급된 이들이 누구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좁은 의미에서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있었기에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힘을 주고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위로의 편지를 써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일반적인 위로의 형식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도록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가 아니라 진실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고, 그들을 그저 단순히 격려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토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이 뭐냐? 위로가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이 요한복음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록했는데 이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필수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문자답이라고 붙여본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가?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면 이미 믿고 있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성경이 요구하는 이 믿음이 내게는 있는가? 유독히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78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로 많이 언급한 것인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이 세 복음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50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하나의 복음서에 7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근본은 동일해요. 동일한 믿음인데 그 성격을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명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명사형의 믿음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풀어내어서 그 믿음이 뭔가를 규정하는 믿음, 명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들어오면 공관복음에서 명사형으로 쓰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사형의 믿음으로 쓰고 있어요.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동사형으로 쓰고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아는 대로 내가 실천하고 아는 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되고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믿음은 굉장히 이 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이 믿음은 동적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에 가면 이 믿음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까지 던져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1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도록 하고 라고 여기 언급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건 피스티오, 믿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실제화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환난받는 상황에서 너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이 그 시대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피스티스의 명사형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치 않고 이 피스티오 동사형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나는 이 요한복음을 써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 의미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런 동사형의 믿음이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두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합니까? 전도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 서두에 언급했듯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명분, 신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명분만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명분이라면 여기 권세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라는 말,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은 ability,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허락된 권리, authority, 이 permission을 말해요. 그들에게만 허락된 권리.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이런 실질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과연 생명이 있는가? 다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31절로 돌아오면 이미 그리스도인 된 그들에게 믿음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리스도인 된 그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한다면 이미 믿고 있는 내게 생명이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생명이 뭔가? 그럼 생명, 이거는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 생명,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생명을 말하는데 조금 더 의미가 넓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활동하는 바이탈리티, 생명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생명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육신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얻은 자, 이 생명에 있는 자의 그 특성이 뭔가? 그럼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이 드러나게 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생명 있는 자의 믿음, 머리로만 지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이 피스티오의 이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니카오라고 하는 이 말은 패배시키다, 더 강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패배시킨다 그랬어요.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걸, 세상을 능가한다 그랬어요. 무엇이?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이 생명의 역사가 세상을 패배시키고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마다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성경 66권 전체가 두려워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에서 쫄보가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비굴하게 줄을 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패배시키고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기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할 것을 말하고 감사할 것을 말하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주눅들고 지위 때문에 주눅들고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비굴하게 세상에 줄을 대면서 세상 붙잡고 어떻게 하면 출세해 보려고, 세상 붙들고 어떻게 하면 빌어붙어 보려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쉬운 단어요. 익숙한 표현이지만 가볍게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우리는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경험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인가? 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있는 자의 믿음은 그냥 지식으로 정리하고 머리로 규정해 놓은 믿음이 아니라 활동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실제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영광을 보는 겁니다.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보는 그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이 우리가 누구냐? 이 우리는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에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1장 14절이 1장 12절과 13절과 연결이 되어 14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이죠.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말씀이 13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는 13절 말씀을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떠하냐?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늘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많이 사용하죠. 요한복음에 25번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요한복음에서 크게 5가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의미로 영광이 쓰여져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 이런 의미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 본다라고 하는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여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다, 경험하다, 동참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내가 본다, 체험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속에 내가 동참되어 있다는 의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축복 속에 내가 뛰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누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믿음이 있는 자. 누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생명이 있는 자. 쉬운 말로 바꿀까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상의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로서의 권세가 그에게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안타까움입니다. 이건 슬픔이요, 이건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찬송의 작사자가 있습니다. 그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의 인생이 저주스럽고. 그런데 그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쓴 찬송이 우리 성경에 많아요. 그 가운데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아시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심령 속에 풍랑이 죽 끓듯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런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그 풍랑이 잔잔하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믿음으로 사니까,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 풍랑이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풍랑을 정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지냔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두려움의 세상, 절망의 세상, 암울한 세상, 그것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내 간정이라는 거죠. 이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찬송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죽겠듯이 풍랑이 일어나고 하루에도 몇십 번 우리가 이 풍랑의 파도를 타지만 그래도 믿음 때문에 생명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이게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느 날 한순간 기분 좋을 때 반짝하고 그때 막 곤두박질 치고 생명까지 내어놓을 듯 열정적으로 허덕거리다가 금세 엎어지는 것 말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를 찬송하리.
이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진부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